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아마 들어가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적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저녁 나절의 시간을 녹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카세트 들어가는 요만한 거에 빨간 버튼과 플레이 버튼을 같이 누르면 녹음이 되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테이프를 넣어놓고 이 두 버튼을 누르고 저녁 나절의 시간을 녹음을 하시는 게 취미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세트 녹음된 테이프를 이렇게 돌려보면 가족들의 대화 소리도 녹음되어 있고 누님들과 제가 누님 둘인데요. 그러니까 셋 다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동요 메들리를 막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대화가 그 스피커 사이로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직도 선명히 기록되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많이 고열로 힘들어하던 저를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해 주었던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저는 힘겹게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아파, 나 힘들어, 그렇게 이제 어머니에게 제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머니를 저를 품에 안고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정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열도 속히 떨어지게 해주세요. 길면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게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품에 이렇게,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품에 안으시고 노래를 항상 불러주셨어요.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이 찬양하시죠. 은혜의 성 영오셔서, 여기까지는 아는 가사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개사를 하셔요. 착하고 예쁜,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저희 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으시고 착하고 예쁜 우리 대정이 평안히 잠잘 자게 해주세요. 몇 번이고 반복하여서 제가 품 안에서 잠이 들 때까지 그 노래를 불러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기도할 수 없었던 어린 자녀를 위해서 고열로 시달리고 감기로 아파하고 있는 이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제 아픔과 짐을 대신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 사랑의 기도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도 그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이루는 길이다. 여기서 맨 처음 이 구절의 이 전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에서 이 짐은 헬라어 이 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자막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 바로스라는 단어는 이 단순히 어깨에 얹을 수 있는 가벼운 짐이나 일상적인 부담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혹하고 무거워서 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 지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의 이 짐 단어라의 뜻이 이 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니 가혹하고 무거워서 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무게를 함께 어떻게 해요? 짊어질 수 있겠니? 내 이웃에 내 짐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짐이라는 단어의 뜻이 가혹하고 무거워서 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 이 말씀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무게를 함께 짊어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뚫고 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로움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 안에서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깊은 상처의 짐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를 당하시거나 배신의 짐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과 학업에서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의 짐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죄책감과 반복되는 실패로 자신을 미워하고 이 낙심의 짐을 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홀로 외로움 속에서 한숨 지어요. 고독의 짐을 가득 짊어진 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혼자 지다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삶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추석 명절은 온 가족이 모여 웃음과 풍성함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자 마음속에 깊이 짊어지고 온 짐이 더 크게 드러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휘수세인이 나이 정도 되면 어르신들 있는 자리에 이렇게 같이 안 있으려고 하잖아요. 자꾸만 질문들을 해야 되니까. 그 짐 때문에 무거워 죽겠는데 그 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물어봐요. 여러분, 센스 있게 물어보지 않는 것이 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웃기 위해서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이 추석 명절이 때로는 자칫 잘못해서 이 삶의 무게가 원치 않게 풀어지게 되면 때로는 굉음이 일어날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짐들을 홀로 지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은 우리를 서로 연결된 가족으로, 연결된 교회의 공동체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가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 따뜻한 기도의 손길을 내밀 때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은 가벼워지고 고독은 사랑으로 채워짐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이 추석 명절이 다가온 설교라서 제가 옛 이야기를 조금 많이 꺼내어 들겠습니다. 어릴 적 이때는 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동네 어귀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뭐 공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기도 놀이하고 있으면 저 밑 언덕 밑자락에서 리어커를 가지고 이렇게 사과, 배, 과일들을 싣고 아저씨가 리어커를 끌고 오셔요. 종을 땡그렁 거리시면서 두부를 파시는 아저씨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아저씨의 발성을 기억합니다. 개 팔아요 하는 이 개장수 아저씨들의 이 독특한 발성도. 그리고 한밤중이 되면 어떻게 해요? 찹쌀, 떡. 그분들도 발성이 아주 상당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동네역에서 이렇게 놀 때에 리어커를 끄시고 과일을 잔뜩 싣고 리어커를 끌고 오시는 아저씨들이 보이면 저희 친구들은 당장 그 아저씨 리어커로 달려가서 함께 밀어요. 아저씨가 밀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 아저씨를 도와드리는 것이 재미났어요.
그래서 영차 친구들과 함께 그 리어커를 끌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언덕 정상에 오르게 되면 저희는 와 하고 이제 도와준 그 기쁨에 이렇게 저희끼리 이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백미는 무엇이냐면 저희의 수고의 대가를 바라는 것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저씨가 사과 하나씩 이렇게 주면서 야 하나씩 먹어라. 아 그러면은 그 사과 한 입 베어 물고 놀 때의 그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한 움큼 베어 물었던 사과의 꿀맛, 그야말로 요즘 추석의 사과 배보다도 훨씬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힘없는 꼬마들이었지만 함께 짐을 나누었기에 언덕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추억을 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었던 어린 시절 아름다운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예전 섬기던 그 남양주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셔요.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쉬는 날인데 저도 이제 이빨이 조금 현찮아서 이 월요일 날 치과를 갔습니다. 아 그런데 웬걸 그 치과에서 부목사님 두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 두려움과 떨림의 자리에. 그래서 이제 세 명이서 본인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리면서 서로의 긴장과 떨림,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아, 저는 이 뒤늦게 사랑니가 이렇게 썩어가지고 사랑니 발치하러 왔습니다라고 큰형님이 얘기하시고, 저는 신경치료, 그 무서운 신경치료를 하러 왔고, 그러면서 각자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홀로에 앉아있는 것보다 얼마나 든든하던지. 첫 형님이셨던 한 분이 이름이 호명돼서 들어가는데 저희가 뒤에다 대놓고 화이팅! 그분이 이제 발치를 하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고가지고 손 하나 물고 왔는데 또 이제 들어가는 두 번째 목사님한테 또 화이팅! 그리고 마지막까지 초조하게 기다렸던 저. 그런데 이 두 분은 끝났으면 집에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들어가는 저에게도 화이팅 해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떨림과 긴장 속에서 각자의 제 코가 석자인 삶을 그 순간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남아있는 힘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훈훈하고 든든한지. 동료들이 함께 있다라는 생각에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살며시 웃으며 그 어떤 때보다도 담대하게 치과 베드에 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떠올리면 빙글에 미소 지어지는 함께함의 기쁜 추억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듯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정말로 어마어마한 삶의 무게의 짐을 내 이웃을 위해서 질 수 있겠니? 그러면 어떤 법을 성취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 곧 서로 사랑할 수 있겠니라는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삶의 원리, 삶의 지혜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는 여러 가지 가르침, 진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새 계명이라는 단어가 아마 제자들에게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율법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신대 예수님이. 그 새 계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실제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 동존심이 아닙니다. 곧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짐을 지시지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짊어진 짐은 단순한 생활의 무게가 아니었잖아요. 죄와 두려움,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의 무게였습니다. 그 짐은 마치 어깨를 짓누르는 바위와 같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우리를 삶의 바닥에까지 주저앉게 만들 수 있는 죄의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바위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홀로 걸어가십니다. 휘청이며 남의 짐을 지시고 휘청이면서 쓰러지시기까지 합니다. 내 짐이라면 견디다 못해 쓰러진 것 이해가 될 텐데 남의 죄의 짐을 지고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쓰러져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이 골고다의 언덕길을 내가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야, 내가 죄의 짐 다 해결했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신 순간 우리의 짐은 풀어지고 사망의 몽이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일상을 살면서도 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이 평안히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자유롭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우리의 짐을 보고 우리의 짐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짐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설거지 하시다가 한숨 쉬시고 이 차 한 잔 마시다가 이렇게 밖에 베란다 바라보면서 한숨 쉬시고 그런데 이 한숨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짐을 함께 져주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들아 그래, 딸아 그래,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성취하고 있구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음 짓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유선숙 전도사님께서 오늘 기가 막힌 선곡을 해주셨는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때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도가 불순해요.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고자 잘난 척하고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맞아 거의 죽게 된 채 길가에 버려졌다. 길가에 버려진 그 사람을 보고 마침 제사장이 지나간다.
그런데 그는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 그리고 마침 레위인이 지나가더라. 그런데 레위인도 역시 피하여 지나갔다. 아마도 그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율법에 부정타지 아니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지나갔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마침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를 맞은 사람 곁을 지나가게 되었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다. 그는 그 사람을 보고 치근히 여겼다. 다가가 상처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 주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게 했고, 그리고 이튿날 여관 주인에게 비용을 맡기고 돈을 맡기면서 이 주인장 아저씨,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며 떠나갔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 수 있겠니?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은 잠깐의 동정으로 본인의 헌신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계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쓰러진 이의 짐을 함께 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놀라운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짐을 서로 나누어치라는 말씀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곁에 있는 이웃의 아픔을 마침 보이는 이웃의 아픔을 피하여 지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아픔을 끌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디에서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가정 안에서 무거운 마음을 짊어진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보이실 겁니다. 아마 오후쯤 잠시 시간이 되셔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때 하나님이 불쑥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 아니면은 친지들 가운데 힘겨워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떠올려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쳐있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을 하나님이 떠올려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말 한마디와 기도의 손길, 때로는 전화 한 통이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는 동료와 친구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명절이 시작되었다는 분들도 있고 목요일 월차까지 쉬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긴 기간을 이렇게 휴가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추석 명절이 여러분이 이제 주일 예배 들으시고 이제 또 출발하게 되는데요.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시고 서로를 살펴야 하고요.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를 여러분 그 순간순간 떠올리면서 건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말을요, 여러분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미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기도하면서 미리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 가족 공동체의 모임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달라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본인의 최고의 계략을 그 가정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계략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모여 있었어요. 함께 아담과 하와 밑에 동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추석 명절에 온 민족이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정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됩니다. 믿는 이들이, 빛의 자녀들이 미리 준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된통당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이 마치 정말로 치르기 싫은 행사를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가정 공동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중보를 하고 함께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그 짐을 나누는 그런 귀한 기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을 다시 품게 되는 그 공동체의 모임인 가정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출발이 서로를 미리 생각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미리 준비하는 데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짐을 함께 지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결국 사랑의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질 때에,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질 때에 비로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됩니다. 많은 넌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를 때로는 손가락질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슴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들밖에 모르잖아. 지들밖에 모르잖아.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웃을 향해 짐을 질 수 있는 기회를 한국 교회가, 마침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 교회에게 주셨는데, 제사장이 지나갔던 것처럼, 레위인이 지나갔던 것처럼 마침 한국 교회에게 온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마침 주셨는데 제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석자입니다. 다 지나고 버리고 나면 이 나라 민족은 어디로 걸어가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마침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부둥켜 안고서 민족을 위해서 울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걷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빛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미디에이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디에이터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